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는요 그런 불가촉 천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인도에 갔을 때요, 인도에 그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4개의 계급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또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의 계급들이 있는데, 사실은 4개의 계급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엄청난 계급의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그 수드라, 마지막 하위 계층 그 밑에 또 하나의 또 계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수드라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짐승과 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는 그런 계급인데요, 여러분 그들은 시체와 시신을 다룹니다. 짐승의 시체와 또 사람의 그 시신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혐오스러운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그 배설물을 치워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트 같은 경우는요 정말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여전히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이 불가촉 천민에 대한 여러분 그 인권 유린의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 인들도 그런 자들이죠. 이스라엘 경내 불가촉 천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전히 혐오하고 부정하다 여기는 민족입니다. 잠깐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주전 BC 721년경에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땅 가운데 아수르 민족이 대거 유입이 됩니다. 혼합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민족 가운데 혼합 정책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 그들의 수도였던 이 땅 가운데 많은 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혼혈인들이 생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치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그것을 정통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들 안에 더러운 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치욕적이고 너무나 치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불가촉 천민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정한 존재다. 그래서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하죠. 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상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과 전혀 왕래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400년경에 알렉산더 대제가 사마리아 땅에 성전 짓는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요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을 마땅하게 여긴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조죠. 이 왕조가 주전 128년경에 여러분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전을 허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과 이 분개를 갖게 됩니다.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충돌하는 그런 갈등 구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사적 의미 속에서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파격 행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정한 땅에 대한 혐오스러운 그 평가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어떤 갈등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무모한 오늘 이런 행로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유대에서 저 북갈릴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북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아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통과한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의 행로입니다. 복음의 행진.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부정하고 더럽혀진 땅을 늘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더욱 통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아픔 중에 또 어떤 문제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우회하는 기독교가 됐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진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한국 교회 안에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자꾸 우회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음을 정말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여러분 그 꽃상여집 아십니까? 상여, 그죠? 죽은 자가 타는 그 가마 아닙니까? 저희 마을 그 입구에 초입에요, 그 꽃상여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 꽃상여집 옆에서 막 술래잡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꽃상여집이라고, 죽은 자가 타는 그 꽃가마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요, 그날부터 거기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꿈에나 나올까 봐 제가 지날 때 이렇게 옆을 가리고 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피부로 와닿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 골고다 언덕은 여러분 저주받은 자가 죽은 곳입니다. 그강 무도한 죄인들이, 가장 못된 놈들이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 속에서 찾아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부정한 자예요. 여러분, 부정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부정한 십자가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안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뚜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위하는 기독교의 이 현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부활 생명은 누리길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그 기독교 현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본 해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값싼 기독교 안에는 십자가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름에서 강도 만난 자를 우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인이요, 종교적 이유로 우회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인데, 통과하는 건데 더럽다고, 우리 안에 치욕스럽다고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 이스라엘,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한다. 여러분, 이 통과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습니다. 저는 통과. 여러분, 복음의 행진은 통과하는 겁니다. 충돌할지라도, 오해를 살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통과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비록 갈등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도전이 있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요, 이 십자가의 이 통과, 관통하는 현장이 제 안에 때때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제 안에 깊게 와닿았던 그 은혜 현장이 어디냐면, 제가 이제 오륜교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륜교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이제는 이제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지원을 했어요.
그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 안에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저를 옮겨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했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 오륜교회가 딱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되게 루즈해지는 겁니다. 되게 느슨해지고, 또 목사가 되게 교만한 마음도 드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오륜교회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는 게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21일 동안은 그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을 하는데 아주 좋은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 그렇게 간증 집회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이 단세에 아주 주목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15,000교회가 지금 네트워킹이 돼서 함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있었을 때도 엄청 많은 은혜의 어떤 도가니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오는 성도들도 있고요, 7시면 줄을 쫙 씁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마지막 연차라고, 말년 병장이라고, 떨어지는 잎사귀도 조심하라고 했기로 제가요 여러분 사람 만나냐고 너무 피곤해서 본당에 못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5층 부속실로 들어간 겁니다. 부속실도 꽉 찼습니다. 이 원탁에 앉아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졸겠구나. 졸자. 나는 끝나는 목사다. 마무리하는 목사다. 몸도 피곤하고 이런 마음으로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주 강력한 메신저가 오셨어요. 여러분 김용의 선교사님,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순회 선교사죠. 순회 선교사고 복음학교를 진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 졸려고 했는데 말씀이 자꾸 제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귀를 닫았는데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강력하게 제게 오는 거예요. 막 제 영혼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술집 아들, 초등학교 중퇴, 저 지옥 땔감, 그런 나를 이렇게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구구절절히 복음을 외치시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영혼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제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는데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팍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확 들어와서요, 여러분 너무 창피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화장실 가서 울었습니다. 한 20분은 울었던 것 같아요. 눈이 푹 퉁퉁 부를 정도로, 불어오를 정도로. 저는 잊지 못합니다. 이 오륜교회 5층 그 원탕, 그리고 5층 그 화장실, 제게는 사마리아 왔던 것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요 그냥 적당히 목회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다음 스텝 간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복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그 강력한 그 빛으로 저를 조명하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머리만 스쳐가지 않아요. 감정만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는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절대 우회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의 그 심장을 관통하는 귀한 아침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 의아하게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만난 여인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정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정오는 이 유대 시간으로 6시입니다. 6시.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딱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여러분 이 정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시간이죠. 꺼리는 시간입니다. 왜요? 너무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강렬한 빛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미동도 하지 않고 그늘 찾아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찌된 사연인지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 시간을 선택하신 겁니다.
정오의 빛으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인 것 같습니다. 상당한 어떤 자기 안의 사연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외톨이처럼 그렇게 지내는 여인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마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한번 3번 정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번 정도. 다음 설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여인 안에는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던 여인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은요, 자기 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히키노모리,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죠. 은둔형 외톨이. 그들은요 2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은둔형 외톨이인데, 첫 번째는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2번째는. 왜요? 그들은 사람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아서요, 그 상처 안에 갇혀있는 그런 히키노모리라는 거예요. 히키노모리. 그래서 그 굴 안에 들어가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늘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 동굴 안에 갇혀서 여전히 나오지 않는 자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자입니다. 세상 안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정오의 빛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정오의 빛은요 공의의 빛이라 말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의의 빛, 공의의 빛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 안에 있는 치부, 어두움, 상처,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모든 안 좋은 것들, 이것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아주 집요하게 오늘 찾아 들어가고 계세요. 그 여인에게 오늘 상종하고 계신 겁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이란 공통 분모를 가지고 물 좀 달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 남정네들도요 아내하고 낮에 함께 걸어가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가, 유대인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여성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어찌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그리고 두레박도 없는데 이 물은 너무 깊은데 어떻게 물을 풀려갑니까? 왜요? 두레박을 같이 쓰지 않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절대 두레박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부정한 민족과 여러분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의 신분을 알고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지 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치열하게 들어가십니다. 정오의 빛으로, 아주 강렬한 빛으로 그 여인 안에 있는 치부와 더러움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해집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너무 잔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빛은요 정오의 빛은 공의의 빛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이 정오의 빛이 사랑의 빛으로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정오의 빛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정오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았던 12시입니다. 6시 유대 시간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 언도,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타이밍이 바로 12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서서히 죽어가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오의 빛이 밝아오는 그때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서서히 죽어가십니다. 그 죽어가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 여러분 태양빛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이를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 태양빛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낯빛이 흐려졌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오의 빛은, 정오에 찾아오신 빛은 우리의 치부와 우리 아픔만 들추어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며 그 동굴 안에 갇혀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서서히 빛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그 빛을 소멸하면서 하늘의 그 태양빛을 잃어버리면서 그 여인 안에 빛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오의 빛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정오의 빛은 공의의 빛이며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치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사랑의 빛으로 찾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오의 빛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났던 이 장소는 바로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이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요. 이 여인과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말씀 한번 13절하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하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야곱의 우물, 이 여인이 끔찍히 여기는 이 야곱의 우물을 무시하고 계시거든요. 야곱과 야곱의 우물이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자기는 피가 섞인 더럽혀진 혈통입니다. 사마리아인.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 야곱이 여기에 우물을 팠구나. 우리도 조상 올라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구나. 이 한 가닥 희망, 그 여인 안에 남아있는 전통, 정통, 여러분, 이걸 붙들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을 끔찍히 그들이 정말 좋아했다고요. 너무 좋아하고 그들이 정말 유일하게 희망 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 여러분,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마지막 희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그 야곱의 우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물은 영원히 해갈치 못하는 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을 붙드는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야곱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우물, 물질의 우물, 성공의 우물, 남편이라는 우물, 자녀라는 우물,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그 우물들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소망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먹고 마셔야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해갈을 주는, 그러나 영원히 우리 가운데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동이가 있어야 되고요,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 우물입니다. 너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긴 끈을 만들어서 내려야만 하는 그 제한된 우물이라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원히 샘솟는 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생명의 편함이 넘쳐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야곱의 우물을 내려놓고 영원한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신 예수를 누리고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거의 형제처럼 지내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탁월한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 물을 마시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지 못할 사람인데,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아빠가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불티나라고요. 불티나 들어보셨어요? 나이타 회사 모르십니까? 나이타 회사? 아버지가 불티나 회사를 했는데요, 불티나가 불티나게 타버렸어요. 회사에 물이 나가고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아버지가 사장님이시니까 이 친구가 정말 도련님처럼 살았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근데 아버지가 망하면서 아버지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같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을 비관합니다. 못된 것은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마 제가 입으로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인데,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고 마지막에는요, 고층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 내 인생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여러분 인생을 좌절하고 낭망한 끝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고층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 목사가요,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전혀 공부도 안 하고 펑펑 놀고 못된 짓만 하던 그 청년이 변화를 받아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총신대를 3년 만에 졸업해요. 만학도죠. 아주 수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책을 읽는데 너무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총신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신대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목사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되신 예수를 맛본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 사마리아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아니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인생, 외톨이 인생, 히키노모리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주셔서 내가 널 쓰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너를 참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인 안에 이후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야곱의 우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통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한 가닥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물은 다시 기갈합니다. 그 물은 다시 핍절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수 대신, 마르지 않는 생명수 대신 그분을 마신 자는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합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제약이 있다. 셈이 나를 멀리 떠난 것이고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 여러분,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오의 빛으로 오시고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수로 오신 예수를 오늘 누리는 귀한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도 물질도 내가 사랑하는 것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그 전통도 그 정통도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야곱의 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물기를 양동이가 없을지라도 두리박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깊은 샘일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배에서 터져나는 그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누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날마다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